오늘은 교회 설립 71주년이 되는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71년 됐으면 오래됐죠. 그동안에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71살이 되면 어떻게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가요? 적은 것 같으세요? 많죠. 그러면 힘이 좀 계속 날까요? 아니면 힘이 빠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좀 마음에 어려웠던 것은 교회가 나이가 들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반감이 들었었는데, 무형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유형교회, 이 땅의 지교회들은 나이가 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구의 오래된 교회들이 문 닫고 오히려 다른 건물로 팔린 교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노년에 우리가 나이 들지 않고 갈렙과 같이 강건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노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되고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이 자랑이고 힘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가서 생명을 낳는 열매를 풍성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 내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속으로? 아마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성만찬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성만찬을 이루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떼기라고 불리었어요. The Bread Breaking이라고 불렀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을 뗀다라는 것은 큰 빵을 가지고 나누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쉐어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오히려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보통은 친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친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누며 그분과 거룩한 친교를 도모하는 것이고, 성찬 만찬 가운데 모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친교라는 말이 커뮤니온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것은 함께라는 컴이라는 말과 무누스라는 선물, 의무라는 것이 합쳐져서 선물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제래요. 무슨 선물을 나눌까요?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감사의 식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더 땡큐 밀이라고 불리웠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라고 말합니다. 유카리스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성찬 예식을 부를 때 유카리스트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교파를 넘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트가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에요. 네 번째로는 주의 식사,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더 로드스 서퍼라고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대단한 것을 우리가 먹고 나누는 것은 아니죠. 유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시작된 것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 밤 급하게 허리띠를 동이고 그들이 서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의 식사였어요. 대단한 식사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만찬보다 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미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식이 끝날 때 집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십시오라고 파송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여 떠나는 것이 마지막 순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십시오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합니다. 미사. 많이 들어보셨죠? 천주교에서 하는 예식을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보내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세상으로 증인으로 보내시는 우리의 사명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찬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나눔과 친교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고난받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했노라?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13명의 성인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유월절 식사는 가족의 행사였어요. 10명의 수를 세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이었고 혹시 식구가 모자라서 다 못 먹으면 이웃들과 함께 숫자를 세어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보통의 전통을 깨고 13명의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시대나 나라나 장소를 막론하고 다 우정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을 다른 표현으로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을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식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밀한 교제로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의 특별한 식사는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시고 그 잔치를 반드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너희들과 만날 것이라는 엄숙한 맹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 유월절의 구원을 완성하시겠고
천국에서 내가 곧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엄숙한 맹세를 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거룩한 교제, 천국 잔치, 기쁨의 자리, 또 결단의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곳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성만찬 예식이 진행되고 바로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자들이 자주 다투기는 했어요. 누가 큰지, 누가 넘버 2인지 3인지 자주 다퉜는데 어디서도 다퉜다고요? 밥상머리에서도.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지를 두고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것이죠. 한심해 보이죠? 네,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알고는 있었다. 너희가 파당을 짓고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다고 하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파당을 짓고 주의 만찬을 함께 하지 못하게 했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파당을 짓고 나뉘었던 것 같고요. 귀족 출신, 평민 출신,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우리끼리 먼저 갖고 와서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만찬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교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또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 아래서 모여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아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누가 조금 더 괜찮은 죄인인지 누가 더 잘났는지를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서로 자랑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넘친다 하나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말하는 교회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갈리고 쫓아낸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후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고 천국잔치에 나왔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 도살장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 지었던 나의 잘못과 죄가 생각나서 그러실 수 있지만 그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우리는 더 풍요로워졌고 더 여유 있어졌지만 이상하게 교회 와서는 더 바쁘다고만 말을 해요. 세상도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다고 평가는 잘하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선수로 뛸 사람은 없고 다 심판만 하겠다고 나는 관중만 하겠다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사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깨트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거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이제는 한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만나길 원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제자들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시행되어 왔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있게 될 천국 잔치를 갈망하는 식욕을 돋구는 식사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맞이하는데 에피타이저처럼 그 맛을 보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예식이 그렇게 거룩하고 엄숙하게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불량식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족을 줄 것처럼 또 우리에게 복을 줄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다 불량식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자꾸만 식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한 모순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또 모순되게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쾌락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분명히 만족했는데 만족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년 전에 클레오박스의 버나드라는 수도사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오 살아계신 빵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맛보나이다. 하지만 당신이 계시는 잔치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샘이신 당신을 마시나이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당신을 더욱 목말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요. 금방 질리게 하고 또 다른 자극과 또는 쾌락을 요구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 영혼과 몸을 망치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 영원한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고 천국을 사모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선물로 받고 감사의 잔치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고 원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를 원하고 원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깨트려 나눌 때 이상하게도 한없이 커지는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줄 때 그것은 한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도 손님처럼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불편한 것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과 헌신을 드리며 나갈 때 오히려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교제는 또한 구역 예배와 같이 소그룹 안에서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눕니다. 또 나의 부끄러운 것, 부족한 것들을 나눠놓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삶을 나눌 때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구역을 섬기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내 안이 비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 구역들은 매주 모입니다. 매주 시간을 내고 매주 구역원들을 챙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기쁨이, 특별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교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원하고 더 원하며 그 안에서 참된 교제와 천국잔치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완전한 성취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전하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천국 잔치를 이루실 것이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 천국 잔치를 하시겠노라고 엄숙하게 맹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통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미사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의 오실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예식 마지막에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비록 오늘은 우리의 가정에서 하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 양식을 만찬을 즐깁시다 라고 구호를 외친대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구호를 외치면 좋을까요? 다음에는 천국에서. 오늘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6월절을 이루기까지 먹지 않겠다는 말은 그곳에서 반드시 그 성만찬 예식을 만들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고자 하신 그곳에서 다음번엔 천국에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민의 아편이라고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충만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또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고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고 각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켰던 사람들은 다 누군가?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당신은 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목표로 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주사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오늘도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며 형제자매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잘못된 음식이 아니라 천국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참된 양식과 음료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대함으로 천국에 대한 갈망이 불일 듯하며 천국을 전하고 또 우리를 심으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